우리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인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배경 가지고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특별히 한 번 성령 충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하여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겠죠. 왜 그렇습니까? 전도와 선교는 뭐 하다가 말고 내가 여유 있으면 하고 아니면 기분이 좀 필이 와서 감동받아서 하고 우리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박건원 선교사님 오셔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또 우리 식사 중에 하셨어요. 우리 이런 공식적으로 교회에 와서 포럼을 할 때, 선교 보고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성도들의 감성을 건드리는 그런 포럼을 잘 안 한다고. 왜냐하면 그거에 감동받아서 선교하면 그거 가짜 된다. 그래서 그거 주의한다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도 성령이 더 받기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하면서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막 충격받을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막 성도들이 막 그 듣고 나면 막 완전 불이 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말 성령인도 받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간증할 때, 포럼할 때 최대한 그걸 억누르시면서 사실 포럼을 하고 있다. 저는 그 얘기를 그 사석에서 제가 들으면서 너무 귀하다. 와, 우리 이런 전도자가 참 이런 선교사님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 후배 목회자나 후배 랩런트들에게는요 굉장히 그게 모델적인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성령이 너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시는구나. 보통 우리 선교 일반 기존교회 선교사님들은 막 없는 것도 뻥튀기 해가지고도 보고해서 이제 막 후원받기 위한 사실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동기 속에서 이게 움직여지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실적인 하나님의 역사만, 그것도 아주 절제된 하나님의 역사만, 그런 부분들을 이 얘기를 하시는 거 제가 참 들으면서 저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일단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이 우리 237 시대 앞에 서라, 이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5,000개의 미전도 종족을 살리자. 세계 복음화, 그 속에서도 237 나라, 은행 거래가 가능한 그런 나라로서 237 나라, 그리고 아직까지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된 적 없는 미전도 종족이 아직도 5,000여 개가 있다. 이 가운데는 문자 자체도 없는 종족들이 아직 미개한 상황에 있는 종족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박건원 선교사님 통해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듣지 못했던 그야말로 미전도 종족이 어떤 현장인지에 대해서 사실 조금 이제 맛배기로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러시아 최남식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는 그 포럼과 또 사모님의 또 포럼과 이런 거 들으면서 그 사모님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도 초등학교 때 5학년 때인가요? 굉장히 은혜 받고 한 주의 일을 위해서 이런 은혜를 받으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러시아 선교 90년대 초반에 러시아가 무너지면서 많이 나라 자체가 잿빛 나라가 되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뭐든지 다 도둑질해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네가 열정과 이런 감성적인 믿음을 가지고서 선교 왔느냐? 이 땅이 지금 어떤 나라인지 네가 아느냐? 1000년 동안 카톨릭 이 개신교 이제 종교죠. 그리스 종교인데 이 사실상 우리가 볼 땐 그것도 이단의 사실 수준이지만 그런 기독교 우상 종교가 1000년을 지배했던 나라다. 그러나 정확한 복음은 한 번도 선포된 적이 없는 나라. 그 러시아에는 완전 말이야. 거기에다 그리스 종교니까 혼합이 되어 있는 수준인 거예요. 동방 종교니까. 이 희한한 색깔이죠. 거기에다가 70년 전 공산주의,
70년 동안 공산주의 사상에 완전 사상이 우상이 쪄들어 있는 나라. 그리고 개혁 개방, 그래서 확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개혁 개방되면서 이제는 물질 우상이 확 사로잡혀가지고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청부 살인도 하는, 자, 이런 나라에 네가 뭔가 열정을 가지고서 네가 뭔가 필을 받았다고 해서 네가 뭔가 감성이 확 해서 선교하러 왔느냐, 이제 이 질문을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아니다, 이 나라 이 땅이 피를 얼마나 뿌린 나라인지 아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복음 전해야 된다. 정말 이 땅을 살리는 복음, 이 우상을 무너뜨리고 저주재앙을 걷어내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선교사님에게 또 우리 사모님에게 알게 하시면서 약 32년 동안 지금 이 러시아 땅에서 남은 자로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런 우리 포럼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도 세워지고 또 먼 거리에 있는 곳에 가서 캠프도 하고, 또 목사님께서 그때 복음 누리는 기도와 이런 간증을 통해서 실제 실천하는 그 제자가 마약 중독자였는데 그 해결 안 되던 문제가 실제로 이 사람이 치유가 일어나서 뭐 단 두세 번 이렇게 갔는데 실제 이 부분을 탁 언약 잡고 실천하는 가운데 이 사람 증인이 되어져서 이제 마약 치유 센터에 이제 계속 가서 이거 내 현장이다 이런 것까지 발견했다라는 간증을 참 들으면서 우리는 헌금하고 기도하고 목사님 그냥 며칠간 나가시고 이 그림이 다였지만 그 현장에서는 이런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현장에는 선교의 사역으로 이런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서 굉장히 우리가 이 귀한 흐름 속에 우리가 이 전도와 선교에 생을 다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새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파나마 박건원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다락방 내에서도 부족 선교, 미전도 이 종족 선교하는 선교사님으로서는 아마 거의 유일하실 거예요. 물론 뭐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그런 사역으로 지금 인도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번 실패하셨다 했어요. 이 선교지에서 실패했다. 첫째는 복음을 몰라서 실패했고, 두 번째는 복음 깨닫고 열심히 열정을 갖고 또 기존에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엘리트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외무고시를 합격하시고 그 외교 쪽에 일을 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아끼셨는데 실제로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와 어떤 대단한 성공의 가도를 할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의 이제 전적인 부르심이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그때는 정확한 복음을 또 알지 못하니까 굉장히 이제 힘든 실패한 그러고 선교를 하셨다.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여전히 각인 뿌리 체질은 이제 그 외무고시를 칠 정도고 합격했으면 굉장하잖아요. 그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고 그 열심히 뭔지 방법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또 선교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2차적으로 실패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실패가 또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막 역사도 일어나고 다락방도 되어지고 지교회도 세워지고 뭐 교회도 세워지고, 근데 왜 실패냐는 거예요. 제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절대의 제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직 복음 하나에만 정말 반응해서 생을 걸 절대 제자가 안 나오니까 그걸 실패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아주 냉철한 관점에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면서 진짜 절대 제자를 찾는 순회 선교사로서 그런 포럼을 들으면서도 굉장히 참 많은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진짜 다락방다운 이 전도 선교가 뭐냐를 이분이 이거구나라고 이제 깨달으셨다 했잖아요. 그 포인트 잡으셨습니까? 이 중남미가 어떤 나라다? 주술에 완전 사로잡힌 나라다. 그러니까 이 중남미의 오래된 역사적인 오래된 뿌리, 그러니까 류 목사님이 선교를 가면 일본 선교를 갔다, 그럼 그 나라의 오래된 문제가 뭔지를 파악해라. 그거 파악하지 못하면 절대 선교 성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오래된 문제를 본 거예요. 이미 1500년 전에 부족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주술 문화가 뿌리고 내리고 있는 그러한 나라였다. 거기에다가 500년 전에 이 가톨릭의 거기에다가 이 예수회가 선교를 했거든요. 이 예수회 선교가 개신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만든 비밀 결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톨릭이 들어가서 선교를 시작했고 그 현지인은 주술 문화를 그대로 차용을 해서 혼합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흑암이 가득한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도 안 되죠. 정치도 발전이 안 되죠. 종교적으로 완전 흑암 잡고 있으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이 남미는 다 공산주의가 한번 휩쓸었던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흑암이 휩쓸었던 나라인 거예요. 여전히 주술 문화가 사로잡고 있고, 특별히 파나마는 이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중남미에 진출하는 전략적 요충지, 군사적 요충지, 또 상업적 요충지가 파나마인 거예요. 여러분 파나마 운하 아시죠? 그러니까 모든 무역이 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해야만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오래전에 벌써 100년 전에 이 파나마를 들어갔습니다. 누가? 프리메이슨들이. 그러니까 저도 한 8년 전쯤에 프리메이슨에 대한 자료들을 제가 보면서 파나마에 왜 이렇게 많지라고 제가 의아했었거든요. 그래서 파나마 운하와 관련된 이 사업과 이익과 관련해서 미국이 진출하고 거기에 이 프리메이슨들이 많이 진출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광산 개발권이나 이런 것들 보면 프리메이슨들이 우리나라에 왔었거든요. 우리나라 광산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누가 많이 했었냐면 프리메이슨들이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서울에 가시면은 선교사님들 무덤에 가시면 그 선교사님 무덤 있지만 일반인 무덤이 있어요. 일반 외국인들이 묻혀있는 무덤. 거기 보면 프리메이슨들 엄청 많이 묻혀 있잖아요. 그때 우리 가서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와서 이 사람 벌써 어떤 나라를 뚫고 들어갈 때 근대화 될 때는요, 이 프리메이슨들이 벌써 앞서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중남미의 핵심 요충지가 바로 파나마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현지에 있는 목사들, 개신교 목사들조차도 프리메이슨에 가입을 해서 포섭이 되어서 혼합주의. 그러니까 교회에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이런 현장에 정확한 복음만 깨끗하게 선포해야겠구나. 이 답을 가지고서 지금 계속 일심전심지속으로 그런 한 선교사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래서 그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 중남미에 있는 마약, 흑암 문화, 주술 문화가 그대로 세계화된다. 그대로 한국에 들어온다. 그래서 그것이 내 후대들에게 이젠 더 빨리 들어와요. 왜? 미디어를 통해서. 더 많은 주술 문화와 흑암 문화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그 흑암 문화를 미리 현지에서 막는 것이다. 참 그런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직접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들으면서 더 많은 것들이 너무 가치 있게 확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이 언약을 잡고 계신다 했잖아요. 1500년의 주술 문화, 부족 문화, 500년의 카톨릭, 100년의 프리메이슨, 이 영적 질서를 내가 다락방 전도운동 정확한 이 20가지 전략을 가지고서 복음운동으로 영적 질서를 바꾸는 선교를 하겠다. 완전 정확한 언약이잖아요. 정확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우리 선교사님, 우리 포럼을 듣고 기도 제목을 공유받으면서 더 선교의 눈이 뜨이고, 우리 237 나라, 5,000개 미전도 종족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로서는 어떤 발판과 준비가 필요한지 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중요한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세계 선교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전후로 여러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좀 방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문화가 우리 충만교회 좀 하나의 정착이 되어져서 많은 선교의 DNA가 우리 교회에 쌓이고 우리 후대들에게 쌓여져서 이유 있는 정말 이 시대에 그런 삶을 우리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 충만교회 우리 에베소서가 교회론인데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 플랫폼은 정거장, 역 혹은 뜀틀, 발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충만교회. 지금 이 스마트폰 하나가 완전 어떤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까? 모든 경제, 세상에 막 시가총액으로 따지면은 현대차 이런 거 비교가 안 될 만큼 미국의 애플 완전 이거는 1,000조가 넘어갑니다. 1,000조가 시가총액이. 그런데 제조업은 몇백조가 안 넘어가던데 구글, 페이스북 실체도 없는데 이 가상세계를 좌지우지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우리 카톡 다 쓰잖아요. 이게 플랫폼이잖아요. 네이버 플랫폼이에요. 구글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모든 게 지금 다 오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 선교의 플랫폼에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237 시대의 5천 미전도 종족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전도 선교의 플랫폼을 감당하는 그 응답의 주역이 우리 충만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응답의 먼저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에베소서가 교회론인데 이 시간표가 잘 맞아졌죠? 하나하나 차례대로 하고 있는데, 자, 에베소서 1장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에베소서 1장은 우리 구원의 은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우리가 전도 선교의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충만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이 뭡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성도와 렘넌트 개개인이 알아야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이 복음을 직접 전하고 간접적으로 파송을 하든 우리가 후원을 하든 헌금을 하든 모든 게 무엇 때문입니까? 이 은혜의 구원을 전달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 통해서든 내가 직접이든 이것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내가 구원에 대한 은혜를 얼마나 감격하는가, 내가 구원에 대한 은혜의 이 가치를 얼마만큼 사실적으로 고백하느냐, 누리느냐가 다 연결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요, 모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치셔서 이 성삼위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사역, 공동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동원하신 것들이 엄청난 것들이 많습니다. 그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고 수많은 인물들, 수많은 역사들, 수많은 전쟁들, 수많은 사건들을 하나님이 허락을 다 하셔서 한 가지 구원이 뭔지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요. 우리 성경을 하나하나씩 볼까요? 성경을 보시면 1장 3절, 4절, 5절 보시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또 5절에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했습니다. 7절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나다.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구속하심. 그리고 13절에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 협력 사역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리고 이 구원은 내가 의를 가지고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00% 선물로 주신 거다. 그래서 은혜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에베소서 2장. 이 에베소서 2장은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전도해야 되는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전도 선교해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는 그 누구도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올 사람이었습니다. 이 영적 문제에서, 이 정신적인, 육신적인, 이 근본 운명의 문제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가지 문제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항상 누려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면 전도의 이유가 뭐냐면, 우리 5절, 6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가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사로잡혀 살던 불신자였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느 정도의 신분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사 어디까지 일으키세요?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 하늘 보좌 뭡니까? 왕의 신분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래 인간의 왕의 신분 완전 서밋 회복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하늘에 앉혔다. 이제 이 신분에 따라 뭐가 따릅니까? 권세를 회복시키시고 또 하늘 배경이라는 어마어마한 배경, 영적 배경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12가지 문제에서 마이너스 된 걸 채워줄 뿐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왕의 신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어마어마한 하늘 배경, 천국 배경, 보호자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전도의 이유입니다. 내가 이것을 누리는 현장이요, 또 이것을 회복시켜주는 현장. 그럼 이거 바로 전도자의 삶으로, 여정으로 우리는 인도받는 거죠. 또 전도에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7절에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구원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뭡니까? 전도는 후대가 축복받는 길입니다. 일단은 내가 구원받았다. 복음의 시조가 되면 그 가정과 가문의 흑암이 꺾이죠. 저주와 재앙의 대물림이 끊어집니다. 후대가 축복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전도한다는 것은 현장에 후대들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가 사는 거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큰 세 번째는 에베소서 3장을 선교의 이유입니다. 3장 1절을 보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본격적으로 이방인에 대해서, 사실 이방인 선교를 위해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신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했는데 이 3장부터는 이방인을 위하였어.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사실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원래 이방인이었죠.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런 이방인들이, 저 5,000개 여전히 미전도 종교로 남아있는 저 이방인들도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런 면에서 우리 러시아에 또 파나마에 계신 이 선교사님들이 요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심부름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직접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후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하는 거죠.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 선교까지 하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 선교를 위한, 이방의 선교를 위한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이방인 선교의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거예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원부터 준비된 이 선교의 이방인까지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사실 드러내기를 원하신 비밀의 경륜이다,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방인 선교사로 바울을 부르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237 나라 5,000 미전도 종족 전도 선교 나오는데,
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충만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뭐예요? 237 나라의 왕들 앞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미전도 종족의 각 족장들, 그죠? 부족장들, 지도자들 이들에게 복음 들어가면은 그 부족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11절에 보면요. 이것조차도 곧 영원부터 예비된 거래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5,000개 미전도 종족의 지도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영원 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한 뜻이라. 우리 지금 거기에 쓰임받는 교회. 우리 단체가 지금 그 언약 성취의 대열 속에 있는 단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대적인 이 정체성. 어마어마한 이 성경의 예언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흐름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좀 자세히 보면서 이게 다락방 메시지 따로 성경 따로가 아니라 너무 일치하는 거야. 너무 전도자를 통해 이 시대적 메시지가요 얼마나 성경적으로도 바울이 했던 그 전도의 여정과 선교의 여정과 일치하는가를요 확인하면서요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크게 네 번째로 에베소서 우리 4장은요 그렇다면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전도와 선교의 이유를 가진 교회, 이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원네스의 이유입니다. 조금 자세하게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를 위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가면서 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뭘 하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왜? 이 전도 선교,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 다른 민족에게, 또 다른 종족에게 전달해야 되니까 너무 중요한 기관이, 영적 기관이 교회니까 이 교회는 다른 것 아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묶어주시는 끈으로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하나의 소망 안에서 하나의 언약 안에서 하나의 천명 소명 사명 가운데 우리가 지금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모든 걸 통일하고 섭리하시고 이뤄가시는 이 한 분 하나님이 결국 우리 교회 공동체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왜 원네스 합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한 분이시고 그분이 이루시는 언약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 우리 직분을 맡기셨어요. 자, 7절을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끼리 뭐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몸을 세우는 게 아니죠. 무엇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의 분명한 목적, 이유가 있는 유일한 이 땅에 세워진 기관이 정부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속에서도 심지어는 정부와 갈등을 빚으면서도 우리가 예배를 지키려고 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그래서 이 직분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알리신 거죠. 가만히 보면 이게 3팀이죠. 이 보면 서밋팀 있죠? 인턴십 팀 나오죠? 헌신팀이 나오잖아요. 이 교회의 모든 직분은 사실 이 세 가지 팀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전도자께서 계속 그래서 서밋팀의 미션을, 인턴십 팀이 또 여정을 갈 수 있는 과정을 채우고 스펙을 준비하도록 해라. 또 헌신팀은 인생 포럼을 준비해라.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말씀이죠. 세 번째로 이 교회 공동체가 뭘 또 회복해야 되냐면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 드립니까? 오늘 수요 예배 왜 왔습니까? 이거 넘어서는 거예요.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상태가 되지 않도록 거기에 빠져가지고 사람의 속임수, 세상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세상의 풍조들에 밀려가지고 우리가 또 언약의 여정 가야 되는데 밀려가지고 세상에 밀려서 사단에 밀려가지고 요동하지 않도록. 다시 말해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구원받았는데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 배경 하나님이 주셨는데 실제로 이거 회복하도록 영적 서밋이 계속 되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으면 그래 말이야 내가 이거 놓쳤구나. 또 이거 어린아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 영적 서밋으로 지금 일으키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 15절을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러분 범위가 어떤 거예요? 모든 걸 총괄하는 거죠. 범사에 어디까지 성장하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라. 여러분, 여러분의 렘넌트의 학업에,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 가정에, 가족, 자녀, 모든 우리 삶의 이슈가 있잖아요. 경제 문제 있죠? 모든 삶의 이슈인데 범사에 어디까지 자라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기준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완전 영적 서밋 속에서 이제 뭘요?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러니까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지체,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최고의 서밋이니까 예를 들면 IQ 한 150만 돼도 오 대단하다 하자 200만 돼도 오 이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두뇌가 되신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러니까 이거 컴퓨터로 말하면 성능이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슈퍼컴퓨터예요. 완전 AI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니까 거기에 명령을 받아 수행하는 지체인 저와 여러분은 완전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 막 받아서 갓난 아이가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고 있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전도가 중요하구나. 성경가 너무 중요하구나. 막 깨달아가고 배워가고 은혜 받아가고 자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의 그 머리 되신 만큼 우리의 지체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여러분의 학업도, 나의 경제도, 나의 인생의 헌신도 거기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나를 통해서 현장화되는 겁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내가 대리하여서 그 신부를 받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히죠. 메시지가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이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그에게서,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즉 영적 서밋 속에서 이제 우리의 온몸, 우리의 인생 기능과 우리의 문화 현장 속에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이 과정이 생략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무엇과? 머리와 내가 연결돼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머리가 잘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머리 없이 이게 못 움직이잖아요. 이런 원리인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관계인데 우리가 늘 매 순간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시는구나. 나는 그 머리가 움직이는 쪽으로, 그 머리가 사고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구체적인 게 나와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에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여러분의 달란트대로, 여러분의 주어진 직분과 시간표와 여러분의 재능과 모든 것들이 그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멋진 공동체인 거죠. 교회 안에서 이런 지금 이건 뭐 종합 예술 정도가 아니라 이 뭐라고 표현해야지? 행위 예술도 예술이라고 하는데 하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우리 각 지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그 안에서 하나의 몸을 이루어 전도 선교를 감당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다섯 번째로 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전도자를 통해 말씀을 주시냐면요.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보세요. 이걸 위해서 참 과정이 하나하나 설명이 다 돼 있어요. 옛사람, 우리 계속 반복해서 실패하는 지점이 이 부분이죠. 우리 가정과 가문을 타고 내 상처를 타고 내 현실의 문제를 타고 세상을 타고 이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되는 이 옛사람, 12가지 문제의 잔재들, 이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지금 각인, 뿌리, 체질에 대한 집중 속에 치유. 왜 계속 그 말씀 왜 하십니까? 왜 기도해라, 호흡해라 이거잖아요. 결국은 뇌를 회복하고 내 상태를 회복하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데 그분과 연결될 수 없는 막혀있는 걸 뚫고 연결될 수 있도록 이거 지금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가 주일을 와서 지금 찾을 축복들이 한두 가지가 너무 풍성하죠. 매주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거 지금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치유하는 걸 확인하고, 야, 이래 말씀의 인도 속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장에서 4장까지 에베소서 교회론에 담겨있는 풍성한 내용이고요. 마지막 결론으로, 그러면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결국 지속하려면 이 성령 충만의 지속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겠습니다. 이것도 약속하셨는데요. 자, 5장을 보시면 첫 번째로 5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첫 번째 전제가 뭐냐면 시대적 시간표를 헤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전체가 어떤 면에서는 언약이라 커버넌트라고 볼 수 있어요. 언약. 우리가 CVDIP 가운데 C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런 가운데 성령 충만을 지속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보는 겁니다. 아, 왜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유 목사님은 지금 3단체 얘기하시죠. 뭐 4차 산업 얘기하시죠. 뭐 각종 우상 종교 얘기하시죠. 자, 이게 지금 그 얘기들이잖아요. 아, 지금 각종 재앙, 뭐 코로나19다. 각 나라들이 서로 대적하고. 자,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시대가 악하구나. 아, 마지막 시대가 점점 가까워 오는구나. 이걸 현장 보는 눈이다라고 하고 시대 보는 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성령 충만의 이 지속을 위한 전제가 비전, 뭔가를 봐야 됩니다. 아,
이 파나마와 중남미가 완전 추술에 걸려 있구나. 야, 러시아가 내 이 감성 가지고서 열정 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500년, 1000년 이상의 기독교 우상이, 70년 이상의 공산주의 사상 우상이, 28년의 물질, 여기에 완전 사람을 청부 살인하면서까지 완전 눈 뒤집혀 있는 이 나라 어떻게 치유해야 될 것인가? 뭔가를 본 거잖아요. 전부 다 복음 없어서 멸망해 있는 현장을 본 거죠. 이 비전을 뭔가를 보는 거예요. 비전. 그러니까 시대적 시간표를 본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두 번째, 그 전제 속에서 17절을 보세요. 18절까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다시 말하면 드림입니다. 드림. 나의 것, 나의 현장. 구체적으로 이 큰 그림을 볼 때 그러면 나의 것, 나의 현장은 뭐냐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뭐냐? 이번 주 강단은 뭐냐? 이번 올해의 원단은 뭐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시면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게 술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잖아요. 알코올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닌 거예요. 다른 것에 우리가 어딘가에 중독되어 있잖아요. 오늘날 미디어에 중독되고 세상에 중독되어 있고 돈에 중독되어 있고 마약에 중독되어 있고 관계에 중독되어 있고 각종 지금 중독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빠져 있잖아요. 우상 숭배. 이번 주 렘넌트 예배 때 결국은 우상 시대 만들어서 재앙 가져오는 게 사단의 전략인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주인 삼지 않고 다른 것 주인 삼게 만드는 내 마음이 허탄한 것에 어딘가에 빼앗겨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딱 대비하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로 연결하면 이것이 뭐예요? 권능받고 땅끝까지. 그 땅끝은 어딘가 여기서 말하면 바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로 이 말세지 말에 악한 때가 되어가는 이 땅끝의 현장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더 구체적으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방법까지 얘기해요.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성도들 안에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송으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에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 보세요. 표현들 범사에 항상 그리스도로 감사해라. 뭐요?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21절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경외가 뭡니까? 바라봄이잖아요. 집중하는 거잖아요. 정확한 이 누림의 방법까지도 바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집중의 방법을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언약 각인시키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그죠? 모세가 후대들한테 계속 반복시키잖아요. 부르게 하잖아요. 전도자가 매년 노래 만드는 이유도 그건 거예요. 훗날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훗날 이것이 언약이 뭐였다. 그걸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리는 기도다, 찬양이다, 호흡이다,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활용을 해서 결국은 뇌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심이 되도록. 정말 그리스도가 온전한 나의 머리 되심이 되도록.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 영적 서밋 회복입니다. 영적 서밋 회복은 모든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의 근본 미션입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겠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원내스 해야 되는 공동체 이루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분명히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 나만의
시스템을 갖춰야겠죠. 영적 서밋 타임을 뭐 가져라, 뭐 시스템을 만들어라. 결국 한 가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되게 만드는 거죠, 계속. 그래서 구체적으로 목사님이 우리 영적 서밋 타임 시간을 만들어라. 아침에 복음 누리는 기도, 아침에 여호와를 향하는 기도, 또 저녁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말씀으로 치유하고 답을 얻고 해답을 찾고 하나님과 질문하고 소통하는 이 저녁의 시간. 그래서 눈 감고 잠들기 전에 모든 이 뇌가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정리가 되도록. 왜? 여러분 잠자는 시간에 우리 뇌는요, 하루 살았던 경험들, 봤던 것들, 느꼈던 것들, 이게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언제 일어나냐면 내가 눈 감고 잘 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그게 정리가 되면 그게 장기 기억으로 가고, 내가 불편함이 이게 계속 쌓이면 그게 장기 기억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바로 말씀 잡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게 뻥 뚫어지면 그게 장기 기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행복으로 쌓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뇌과학적인 걸 공부하면 할수록 왜 성경이 이런 말을 하는지가 더 거꾸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만들어라. 이래 되면 아침과 저녁 타임에 하나님과 소통되는 어떤 리듬이 생기면, 중요한 것이 이제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낮인데요. 그러니까 요 리듬을 놓치면 낮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우리 성경 봤잖아요. 낮 시간이 이제 어떻게 되냐. 음, 4장 14절에 어린아이가 되고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돼요. 이게 이제 낮 시간이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우리 현장에 있는 시간인데, 아침과 저녁이라는 영적 리듬을 놓치면 낮 시간에 대한 인도와 해석이 달라진다. 그러나 아침 저녁에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 낮 시간이 언약의 여정으로 확인이 돼요. 요게 이제 앞으로 우리 성도들, 우리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놓치고 있는 건데, 다락방 전도 운동을 통해 지금 요거 찾아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거 하나 지금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나만의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질 수 있는 장소, 그러니까 성경의 산으로, 강으로, 광야가 왜 있냐? 그래서 집에 있든 교회에 오든 내 차에서 하든 내 현장에서 하든 반드시 나만의 단을 쌓는 장소를 만들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 복음 메시지 10가지, 그리고 62가지의 삶, 요것만 가지고서 내용 딱 삼고, 바쁠 때는 이거 아니라 그리스도의 삼중직 고백하고 내 신분과 권세 확인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과 오령, 이것만 간단하게 선포를 해도 오늘도 내가 하나님 현장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 한마디만 해도 내 모드가 바뀌죠.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립니다. 눈이 바뀌어버립니다. 이 내용을 풍성하게 주셨으니까 주어지는 대로 풍성하게 누릴 수도 있고, 5초도 누릴 수 있고 10분도 누릴 수 있고 1시간도 누릴 수 있고, 풍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방법 가운데 우리 호흡에 대해서, 일단 호흡을 우리가 의식적으로라도 하면 그 몸도 스트레스나 몸의 피로함들이 이렇게 많이 해소가 되죠. 또 특히 졸릴 때, 저는 이제 많이 피곤하고 졸릴 때 호흡을 하거나, 또 그렇게 몇 번 하고 나면 뭐요? 이게 다시 피가 돌면서 전체 이제 세포가 살고 리프레시가 되기 때문에 그 졸음을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너무 필수적인 능력이죠. 이게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면 그게 능력으로 축적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게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지금 명상하는 사람들이 호흡을 과학적으로 아주 지금 찾아내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명상하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제 3단체가 이걸 과학적으로 막 옷을 입혀서 속이고 있어요. 초집중까지 하겠대.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진짜 묵상 속으로, 정시기도, 무시기도, 그 다음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빼앗긴 영적 서밋의 이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서 결국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237 시대 앞에 서고 5,000개 미전도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전도 선교의 인생 여정으로 우리 각 개개인 성도들과 우리 충만교회 공동체가 여기에 정말 한 시대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 선교를 위한 성령의 충만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한 시대에 정말 237 시대 앞에 서고 5천여 개의 미전도 종족을 살리는 이 천명 소명 사명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공동체가 한 시대 전도 선교의 플랫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과 배경과 수준으로 안 되오니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하늘의 그 권능을 덧입고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에 참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전도 선교 237 시대 앞에 서고 5천여 개 미전도 종족 복음을 위한 성령 충만을 얻길 소원하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